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소속 군종사관 후보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교계 관계자들은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한 군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루안다 학살 25주기를 맞아 전 세계에 있는 루안다 국민은 100일 동안 추모 행사를 진행합니다. 지난 7일 루안다 수도 키갈리에서부터 시작된 추모 행사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80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애도했습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신임 감독에 신민규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신민규 감독은 순환 보직제를 도입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군종 목사는 장병들의 영적 지도자이자 군 복음화 사역을 최일선에서 감당하는 사역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소속 군종 사관 후보생들이 지난 11일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전도 종족, 그리고 복음화율 3%. 모두 다음 세대를 지칭하는 표현들입니다.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 감소 문제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해결 방안이 요구되는 상황. 군선교가 그 해결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래 군선교 현장 일선에서 군 복음화 사역을 감당할 군종사관 후보생들이 비전을 세워나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태영 예장통합부총회장은 예배 설교를 통해 우리는 영성이 쇠퇴하고 기독교인이 줄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며 낙심하지 말고 비전을 세워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간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낸 날이 오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 비전을 가지고 비전의 공동체가 되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찬양 군종사관 후보생 회장은 군장병들의 영과육을 살리는 사역을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군교회를 통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장병들이 모이고 또 군목도 만약에 열정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를 한다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장병들을 위로해서 그들을 신앙의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군선교에 임하려고 합니다. 현역과 예비역 군종 목사들의 응원과 격려도 이어졌습니다. 군선교가 회복되면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삽니다. 이 귀한 일에 부름받은 우리 군종 목사님들 정말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힘내십시오.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20대에 가장 이제 뜨거울 때 어떻게 보면 군종 사관 후보생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갇혀있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거 충분히 준비하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행복감과 성취감들을 이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종 목사들은 60만 국군 장병들과 동고동락하며 그들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이름도 빛도 없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군종 목사 후보생들은 예배를 통해 군선교 현장의 중요성과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영적으로 재무장했습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성남 열방교회는 필리핀 사람들만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무료 진료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사랑플러스 병원의 러브브릿지 크리스천 의료인들입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전쟁 때 7천여 명을 파병했던 혈맹국 필리핀. 한국 전쟁 당시 우리나라보다 잘 살아서 장충체육관 등을 지어준 소중한 나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사는 필리핀 사람은 5만여 명입니다. 국제 결혼으로 왔거나 노동자로 온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소중한 우리 이웃 필리핀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치료해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의료인들은 서울 명일동 사랑플러스 병원의 러브브릿지 소속입니다. 아파도 제대로 병원을 찾지 못하는 필리핀 사람들을 위한 선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무료 진료를 받는 필리핀 사람들, 고마운 마음이 넘칩니다. 저 필리핀 사람인데요. 오늘 진짜 무료로 치료받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잘 믿겠습니다. 정형외과와 내과 등의 진료를 받는 사람은 100여 명. 주님의 마음으로 환자 한 명 한 명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몸으로 배우면서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이제 한국으로 노동하기 위해 이주해온 노동자들한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같이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고, 또 저희도 그럼으로 인해서 더 많은 어떤 기쁨을 느끼고,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그 섬기는 그 교회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이제 같이 예배와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한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끼리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무료 진료를 받으면서 주님 안에서 작은 천국을 맛보는 교회는 성남에서는 유일한 열방교회입니다.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필리핀 선교에 열정을 다하는 열방교회, 삼각선교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열방교회 출신 신학생들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 세워진 교회도 6개로 늘어났습니다. 의류 선교를 통해 지구촌 선교의 한 모퉁이가 되고 있는 열방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되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저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대로 100명의 역파섬 선교사가 돌아가서 돌아갈 때는 복음을 가슴에 안고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로 자라기를 저희들이 기도하는데, 아마 큰 역할이 되고 바탕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소중한 공동체 열방교회에서 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지구촌 멀리 퍼져나가면서 부활의 새 소망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실전신학대학원 대학교가 다음 달 20일부터 이틀 동안 하나님 나라를 목회하라는 주제로 목회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박원호 실천신대 총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한국교회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박람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목회 박람회에서는 토마스 론 교수가 주강사로 나서 강연하고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실제 목회에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는 15개의 부스를 운영합니다. C채널 방송의 강원도 고성과 속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특별 모금 방송을 진행합니다. 지난 4일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교회 건물과 성도들의 가정이 전수되는 등 강원 지역 교회 성도들이 입은 피해도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채널 방송은 이번 화재로 강원도 지역 교회와 성도들이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 지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힘내라 고향교회 특집으로 진행된 강원도 고성 속초 산불 피해 현장 모금 방송은 오는 17일 수요일 오전 9시 C채널을 통해 방영될 예정입니다. 지난주 서울에서는 루안다 학살 25주기 추모 행사가 있었습니다. 루안다 학살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으로 손꼽히는데요. 네, 현지에서도 지난 7일부터 추모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루안다 현지 변영찬 선교사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먼저 루안다에서 있었던 25년 전의 상황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7일부터 추모 일정이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4월 7일부터 100일 동안은 국가적인 추모 기간입니다. 1994년 4월 7일부터 100일 동안 다수인 후투족이 소수인 투치족과 온건적인 후투족 약 100만 명을 칼과 몽둥이로 학살했습니다. 단지 부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마을에 살던 이웃이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가 더 나아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교우가 이런 끔찍한 집단 학살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때 학살되지 않은 가족이 없을 정도로 루안다 국민들 모두에게는 슬프고 아픈 날입니다. 그래서 루안다 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살고 있는 루안다 국민들도 이 날을 기억하고 추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평범한 이웃이 집단 학살에 가담하게 된 일은 서로에게 정말 큰 상처가 됐을 것 같은데요. 이 루안다 학살 소식으로 전 세계가 가슴 아파했던 기억, 지금도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추모 행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집단 대학살은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루안다 전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각 지역마다 집단 학살이 일어난 특정한 날과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집단 학살이 일어난 날에
학살이 있었던 장소나 추모관에 모여 추모 행사를 진행합니다. 추모 기간 첫날인 4월 7일에는 루안다 대통령과 정부 요인들 그리고 각국 대표들이 루안다 수도 키갈리에 위치한 추모관에 모여 추모 행사를 갖습니다. 루안다 대통령이 루안다 국민들을 대표하여 헌화를 하고 집단 대학살을 상징하는 횃불에 점화함으로 추모 기간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이 추모 기간에 각 지역마다 관공서, 학교, 직장,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추모 행사를 합니다. 추모 행사에서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살해되었고 본인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역사 속에서도 비슷한 아픔을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다짐하는 건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르완다도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25살 이상은 집단 대학살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날의 끔찍한 모습은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 공포로 남아있고 혹시나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1994년 집단 대학살 이후 지금까지 부족 간의 대립이나 학살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루안다에서는 더 이상 부족을 구분하지도 않고 법적으로 후투, 투치라는 용어도 공개적으로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루안다 국민들은 루안다 정부의 비전을 믿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경제적인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종 분쟁이나 내전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루안다를 포함해서 세계 어디서든 인종차별이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매년 100일 동안 추모 기간을 갖고 있는 르완다 국민들이 과거의 역사를 거울 삼아 이제는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르완다의 변영찬 선교사였습니다. 자, 가장 힘들 때 상처의 약이 되고 마음의 힘이 되는 건 바로 위로입니다. 영화를 통해 바로 그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영화사 진진의 김난숙 대표입니다. 박여명 앵커가 만나봤습니다. 내가 이런 류의 영화들을 왜 좋아하게 됐지라는 생각을 최근에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 거기까지 생각이 갔는데 내가 약간 주류가 아니었구나. 내가 언제나 약간 메인에서 혹은 이 주류에서 살짝 비껴져 있는 곳에 늘 있었구나. 혹은 인사이더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었던 시절에 나도 있었구나. 혹은 그래서 어디에서 위로받았지라고 했을 때 누군가와 공감을 하는 최소한의 2-3명의 친구들, 4-5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내가 또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았고 내가 똑똑하지 않았고 뭐 그랬던 그래도 친구도 있었고 다른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 이야기들이 늘 있었는데 거기에 공감을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좀 했어요. 어쩌면 그때의 위로를 나누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 소외됐다고 느껴질 때 곁에서 공감해주던 한두 사람. 그렇게 마음을 나누며 얻는 작은 위로와 용기. 영화사 진진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화 원스, 리틀 포레스트, 나 다니엘 블레이크, 우리 학교 등의 배급사로 잘 알려진 영화사 진진. 그 시작은 동숭아트센터였습니다. 국내 최초로 예술영화, 다양성영화, 독립영화 등을 상영해왔지만 상업영화와 자본의 논리 앞에 예술영화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동숭아트센터에서 함께하던 영화팀이 분사 형태로 설립하게 된 곳이 바로 영화사 진진이었습니다. 영화사 진진의 김난숙 대표에게는 누군가는 돈이 되지 않는 영화라고 부르는 작은 영화를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내가 선정한 영화를 보고 나오는 관객들의 얼굴 표정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얼굴이 되게 말은 하진 않지만 편안히 집에 갈 수 있는 얼굴? 그냥 나도 저런 얼굴이었을 거야. 나도 저렇게 집에 가면서까지 계속 뭔가 묵직한 어떤 기분 좋은 느낌으로 그리고 다시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아무한테 설명하지 않아도
혹은 누구한테 꼭 전화하거나 막 힘든데 누군가한테 전화할 사람이 없어서 이게 아니라 그냥 그랬지. 그 영화가 나한테 집에 가서도 그래 아직은 괜찮다고 얘기해 준 때가 있었지라는 표정을 혹시 내 착각인지 모르지만 관객들 얼굴에서 봤을 때 그때가 제일 저도 기분이 좋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또 얻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쩌다 삶의 힘겨운 한 자락을 지날 때 우연히 어느 영화의 한 장면이나 대사가 떠오를 때 있죠. 그저 잠깐 스쳤다고 생각했던 무언가가 사실은 내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김난숙 대표의 하나님도 그렇게 오래전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김 대표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새벽에 가서 물론 크레파스도 주고 그러셨기 때문에 열심히 도장 찍으러 막. 근데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해줬던 기도가 기도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으나 저를 위해 기도해줬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그 이후에도 선생님 얼굴들을 잘 기억나지 않지만 나를 위해 기도했던 그 선생님의 느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아 그런 게 별거 아닌 게 아니구나. 그때 저를 발견해 주시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동학번이긴 했지만 학교를 미션 고등학교를 가게 됐을 때 거기서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성경 수업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께 핑계로 뭐 다녀야 된다더라라고 했으나 저를 먼저 발견해 주셔서 제가 나중에서야 그거를 나는 힘들었을 때 내가 발견했다고 했으나 나는 참 오래전부터 발견되어져 있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 태초부터 나를 발견해 주신 분. 바로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김난숙 대표는 마지막으로 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시작했지만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이 주인공이 되어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또 한 가지,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성실함이 죽는 날까지 이어지는 것. 그 꿈을 꾸며 김난숙 대표는 또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한 이야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복음을 심은 믿음의 순례길을 안내해드립니다. 네, 충신대학교 라은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세브란스 병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선교사역 중 의료사역이 시작됐던 배경을 보면 긍휼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지난번 아빈슨이라든가 그다음에 세브란스라는 분이 또 기증을 했다든가 이런 걸 볼 때에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이 있지 않았으면 또 여기에 와서 자녀들도 죽고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네. 지금의 이런 많은 혜택을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 이 교회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위로자의 역할을 했던 때를 또 떠올리면 5년 전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회가 이제 목포 지역의 많은 교회와 또 성도분들, 목회자들이 정말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했었잖아요. 네, 2014년 4월 오늘인 것 같아요. 4월 16일 온 국민들이 슬퍼했고 저 역시도 무슨 그 영화를 보는 줄 알았어요. 예, 구출 작전하는 것처럼. 근데 그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했는데 당시에 많은 분들이 목포항에서 출발을 해서 진도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포에 있는 많은 분들, 교회와 그리고 시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성금을 모아서 드리기도 했고 또는 교회가 바로 4월 16일 다음 주간이 우리가 보면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목포에 있는 전체 교회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모았던 그 헌금을 그대로 다 그분들에게 드리기도 하고 또 사진 전시회도 지금도 합니다만은 그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사진 전시회를 하면서 그날을 기억하자. 그래서 목포하면 세월호 또 동시에도 이제 선교사의 이야기도 떠오르겠지만 세월호가 기억나네요. 네. 자, 이렇게 목포 지역 교회의 헌신까지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목포 지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목포 지역의 첫 선교사는 누구였을까요? 레이놀즈라고 하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윌리엄 레이놀즈인데요. 1891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안식령 당해가지고 지금의 테네시에 있는 네스빌에 지금 서든 베프티스트가 있는 그 세미너리가 거기에 있죠. 근데 거기에 선교 대회에 이제 선교 보고 겸 이제 선교사들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윤치호 선생 당시에 그 밴들버트 그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윤치호 선생님과 그다음에 아펜젤러 목사님과 함께 거기에 선교 보고 겸 선교사 이제 후원을 받기 위해서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이제 레이놀즈 그 청년이 도전을 받은 거죠. 근데 그 레이놀즈 선교사님이 도전을 받을 때에 혼자만 받은 게 아니라 그때 7명의 선교사님들이 동시에 이제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한국에 이제 1892년에 오는데 올 때 레이놀즈 선교사님 부부, 그다음에 이제 다이트 선교사님이라고 해서 부부, 그다음에 정킨 목사님 부부, 그다음에 여성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리니스 다비스라 이래가지고 7분이 이제 제물포항에 이제 도달하게 되어졌고 이제 그 레이놀즈 목사님이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강화도를 먼저 가서요. 갔는데 그때 당시가 동학혁명이 일어났던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남쪽으로 이제 내려와서 지금의 호남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 전주, 군산, 그다음에 이제 목포 이렇게 와서 선교하게 되어지는 게 목포의 선교의 시작인데 1894년도에 이제 선교부를 만들면서 이제 목포의 기독교화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에는 어떤 교회들이 좀 있을까요? 교회를 세울 때 최초의 교회라고 말하면 1904년에 지금 양동 교회가 있어요. 양동 제일교회도 있고 양동 교회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하나의 교회인데 이제 지금 분리되어졌죠. 아무튼 양동 교회가 최초인데 그것을 설립하신 분은 레이놀즈 선교사님이라기보다는 같이 동참을 했던 유진벨 선교사님이 같이 거기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사역을 하게 될 때 처음에 레이놀즈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레이놀즈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성경 번역을 먼저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번역이라면은 1882년에 이제 북쪽의 로스 선교사님과 맥킨타이어가 성경을 이름 발음을 그대로 한다면 예수 형교 누가복음 전셔. 저는 어릴 때 봤거든요. 봤는데 발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이 1882년에 되어졌다가 그다음에 이수정 우리 일본에서 성경 번역한 아펜젤러 목사님이 그걸 들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레이놀즈 목사님이 언더우드 목사님과 함께 아펜젤러 목사님과 함께 번역을 해서 1900년에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 이 일에 이분이 전력을 하고 1906년에 이제 지금의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될 때 저도 성경 번역에 관심이 있지만
55번의 수정을 가야 돼요. 한 4년 동안. 그러니까 1902년부터 1906년까지. 그래서 레놀즈 목사님이라면 우리가 목포의 선교 기지를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성경 번역에 헌신하신 분 이렇게 되고 근데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된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유진벨 선교사님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유진벨 선교사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선교사님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는 두 분들을 생각하는데 한 분은 언더우드 목사님과 유진벨인데 이 두 분이 4대째 지금 우리나라에서 선교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유진벨 목사님의 사역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본 건 이제 레놀즈 목사님과 유진벨 목사님 간의 관계는 앞서 제가 7분의 선교사님이 남장로교회 선교를 해가지고 먼저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진으로 이제 오신 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유진벨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일진은 7분. 그 다음에 이제 이진으로 오시는 분이 이제 이분이 오셔서 처음에 나주를 가세요. 우리가 아다시피 전라도 할 때 라자가 나주잖아요. 그 나주가 아주 보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복음을 선포하려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이분이 목포로 옮겨게 되어진 게 어떻게 본다면은 목포에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데 아내가 이제 서울에서 광주로 오시다가 이제 돌아가시죠. 그리고 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진벨 선교사님의 이제 딸이 샤롯 벨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죠. 그 샤롯 벨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연소자인 선교사님과 윌리엄 린턴이라는 분, 그때 당시 21살인데 이분과 결혼을 해가지고 또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세운 게 지금 우리가 보게 되죠. 대전학교. 지금은 한남대학교가 되죠. 예, 1956년에 이제 대전대학교를 대전에서 세웠다가 그다음에 1983년에 숭실대학교, 지금 숭실대학이 있는데 원래 숭전대학이었어요. 숭전대학하고 이렇게 합병을 했다가 83년도에 이 둘이 다시 이제 헤어지면서 분리되면서 한남대학교가 되고 그리고 대전 학교가 대학이 이제 지금 한남대학교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숭전대학교였던 것이 지금 숭실대학교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그분의 아들이 이제 휴 린턴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 후손이죠. 근데 그분의 자녀가 5이 있는데 아들 5, 이제 딸 하나인데 그 3명의 자녀가 죽어요. 그 중에서 한 분이 우리 여기 방송에 잘 나오시는 인요한. 얼마 전에도 나오셨죠. 그러셨어요. 그분이죠. 그래서 저는 그분의 이렇게 여기서 방송되어지는 것을 늘 보면서 그 선교에 대한 열정, 나는 그런 것이 굉장히 감동적이다. 자기 아버님이 되시는 그 휴 린턴도 사실상 교통사고로 돌아가세요. 간척 사업하시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앰뷸런스의 체제라든가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 제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있고 아버님이 금정 고무신의 선교사라고 할 정도로 정말 부지런히 이렇게 다녔고 지금도 지리산에 그 선교사님들이 거했던 그런 집들을 계속 돌아보신다는 걸 들을 때 너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봐요. 이번에 저희가 또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또 묵직한 메시지를 또 전해주신 것 같은데요. 목포의 기독교 교회 또 유적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순례길의 의미를 좀 한마디로 정의해 주신다면요. 저희가 이제 세월호를 바라보다 보니까 섬이 생각이 나고 사고가 생각이 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도 애쓰고 자녀들이 죽고 하는 이러한 많은 슬픔들도 있지만
그것에 도전을 받아서 문중경 선교사님, 선교사님이라기보다는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그분이 성결교 출신의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서울에 있죠. 지금 서울신학대학교의 전신인데 거기에 다니면서 이제 여기 정도까지 와서 전도하고 해서 지금 정도는 거의 90%의 기독교가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사님들의 이러한 그 헌신과 함께 거기에 영향을 받은 뭐 양동교회라든가 그다음에 문중경 여전도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정말 삶을 다해서 나중에 문 전도사님을 순교당하거든요. 공산당에 의해서. 그런 헌신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남아있어 기독교의 정신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국내 선지 오늘은 목포로 떠나봤습니다. 총신대학교 나은성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신임 감독에 상암동 교회 신민규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나성 신임 감독 신민규 목사 모셨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예. 자, 중요한 시기에 교단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취임식도 마치셨는데 일단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뭐 할 일만한 이때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 대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이 되기 때문에 주어진 임기 내에 그 소임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와 교단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소감이 있습니다. 네,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싶다라는 소감 전해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교단 역사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사실은 그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는 이제 일반적으로 나사렛 교회라고 부릅니다. 1908년 10월에 미국 텍사스주 파일럿 포인트에서 시작이 됐는데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게 미국이 사실은 1861년부터 65년까지 남북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실 정치 이념에 따라서 교회들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감리교회, 북감리교회, 남장로교회, 북장로교회, 남심리교회가 달라지는데 전쟁이 끝나고 난 후 교회들이 다시 연합운동을 하는데 그 최초로 연합운동이 된 교단이 우리 나사렛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시작이 됐고 그래서 아주 자부심이 있는 게 이 성결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된 교단이다. 전 세계에서는 가장 큰 성결 교단이고 전 세계 162개국의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교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이 교회하고 조금 제도가 상이한 게 저희는 전 세계가 하나예요. 마치 로만 캐톨릭처럼 하나예요. 그러니까 162개국의 모든 이 교회들이 같은 정치 제도, 같은 또 교리, 또 같은 조직
이런 걸 가지고 운영하는 교회가 나사렛 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가 된 교단이다. 나사렛 선교례의 소개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고요. 취임 일성으로 목회자의 순환 보직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순환 보직제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개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소극적 인사를 많이 합니다.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인사에 수요가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목회자 이동들을 하는데 대개 이제 이 목회자들을 교회들에서 청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빙을 할 때 보게 되면 예를 자리는 하나인데 여러 목회자가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되는 사람은 하나인데. 그렇죠. 그러면 지원한 교회에서 결국은 우리 목사님이 어디 교회 지원했어. 근데 안 되셨어. 그런 소문이 나요. 아주 큰 교단이 아닐 경우에는 거의 다 소문이 나거든요. 그러면 교우들이 마음이 좀 서늘해져요. 우리 목사님 마음이 뜨셨나? 다른 데로 가시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목회자 인사 문제를 적극적 인사로 좀 순환해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적극적 인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정 기간 목회를 하게 되면 누구든지 인사이동의 대상이 된다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교회 10년 이상 근무했다. 아니면 17년 이상 봉직했다. 그러면 당신은 인사이동의 대상이 되는데 인사이동 하고 싶으십니까? 의사를 이제 목사님께 여쭙는 거죠. 하시겠다고 그러면 그분들 다 놓고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이렇게 교회를 임지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게 적극적 인사가 되겠습니다. 순환보직자라고 제가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극적 인사가 아니라 적극적 인사를 추구하시는 건데 싶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중앙의 힘이 분산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결정을 하게 되신 배경은요? 이제 우리 교단의 이제 그 인사권은 사실은 이제 이 감독과 사실 개교회가 같이 공유하는데, 그러니까 감독도 권한이 있잖아요, 인사권이. 그러니까 서로 이제 협력하는 모델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제 평신도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봤더니 되게 좋아들 하세요, 사실은. 평신도 분들도. 근데 이 과정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첫 술에 배부진 않겠지만 제 임기가 3년이니까 3년 동안 단순하게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최소한 뭐 기틀 내지는 뭐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라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당히 뭐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하는 만큼 그 결실도 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임기 중에 진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계획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다 못하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요.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이제 적극적 인사 한번 해보겠다. 3년 동안 한번 해보겠다. 두 번째, 우리 교단에 이제 법인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유지재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다 재산을 관리하는 유지재단이 있고, 하나가 이제 학교 법인 나사렛 대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배 구조를 조금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단의 법에 의할 것 같으면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그 이사 후보들을 복수로 추천을 해서 그 이사회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의견이 잘 반영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누가 그 이 교단의 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장정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장정의 정신은 뭐냐면 총회에서 직접 뽑는 거예요. 총회에서 학교법인 이사도 직접 뽑고 유지재단 이사도 총회에서 직접 뽑자. 그래서 그분들을 보내자. 어떻게 되면 감독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총회 대의원들의 그 의사를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보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지배구조 개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총회 집중제잖아요. 모든 게 권한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부도 세상도 다 지방 분권화로 가는데 교회도 그래서는 안 되겠다. 과감하게 지방의 권한을 좀 위임도 하고 재정도 좀 같이 쓸 수 있게 위임도 좀 하고 좀 그런 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3가지가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임기 중에 아주 바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우리 감독님께서는 사실 나사렛 대학교 총장도 역임하셨잖아요. 뭐 교육자이자 기관 운영자 또 목회자로 다양한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 교단을 이끄는데 가장 필요한 역할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사실 요즘에 그 목회 환경이 굉장히 녹록지 않잖아요. 예. 또 그리고 또 저출산 문제가 사실은 뭐 교회에 영향을 상당히 지금 주고 있잖아요. 뭐 주일학교들이 많이 줄어들고 또 농촌에는 또 어른들만 계시지. 그러니까 사실 교단이 사실 최전선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정말 이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좀 이렇게 바람막이도 좀 대주고 좀 힘도 대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교단의 장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만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 생각은 네. 그분들의 목회 환경을 목회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좀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힘이 돼주자. 네. 이게 교단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교단의 발전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네.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고 이제 이번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글쎄요, 2019년 한국교회 가장 큰 과제가 있다면 어떤 걸지 좀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뭐 과제가 많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저출산 문제가 전 진짜 항상 마음에 걸려요. 저출산 문제.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해 보려고 돈 얼마나 많이 썼어요 지금까지. 근데 점점 아이 낳는 숫자가 줄어들거든요. 네. 이거 정말 하나님이 각별하신 도우심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것과 더불어서 기도 제목까지 좀 말씀해 네, 저희 기도 주시면 좋을 것 제목은 같습니다. 이제 2020년 2월에 우리 한국에서 이 국제 나사렛 교단의 중앙위원회가 개최가 돼요. 네. 이게 아마 잘 모르실 텐데 네, 어떤 행사인가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행사인데 저희가 1908년부터 매년 중앙위원회를 해요. 162개국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모두 52명인데 서포팅 그룹까지 하게 되면 160명 정도가 모이는 회의인데 전 세계에서 모이는 거예요. 1908년부터 지금까지 100년 넘게 해왔는데 외국에서 나와서는 이번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2016년 2월에 화란에서 했고 네. 두 번째가 한국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한국 교회의 위상을 전 세계 교회에 알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인 거죠. 네. 그래서 저한테 그게 큰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한국 교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 해주셨는데요.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마 중책을 맡으시고 또 부담도 되시고 고민도 있으시고 책임감도 느껴지실 텐데요. 우리 감독님 사역을 위해서 또 교단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에펠탑과 함께 프랑스의 상징이었던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로 800년 역사를 가진 성당 일부가 크게 훼손됐습니다. 네, 프랑스 혁명 때 크게 손상됐지만 두 번의 세계대전을 모두 견뎌낸 프랑스 문화가 집약돼 있는 세계유산인데요. 역사적 구조물이 소실된 것도 안타깝습니다만 그보다 정신적 유산마저 잃어버렸던 건 아닌지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